우리 신임받은 우리 안선호 장로님의 딸 안채은 양의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한 또 새해 첫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각 가정의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2021년도를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하사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 밖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읽어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데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받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살자. 이것이 이 새 아침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작심삼일도 좋습니다. 용두삼위가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첫 안식일, 이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21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결심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평안을 맛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로 결심할지,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늘 이 안식일만큼은 그러한 결심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 우리가 오늘 교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결심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서원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거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여기서 성막은 이 여호와의 법궤로 그냥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자기의 사적인 안위를 위하여, 안일한 삶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는 일신상이 어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 섞인 서원적인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첫 안식일을 맞이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동일하게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찾습니다. 무엇을 찾아요? 무엇을 찾아요? 여호와의 법궤를 찾습니다. 찾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것이냐? 빼앗긴 것이냐? 왜 찾아야 할까? 왜 찾아야 할까? 없으니까 찾아야죠.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왜 잃어버렸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면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빼앗겼다.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원수의 소유가 되었다.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에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재난, 그 이상의 재난은 없는데 최고 무서운 재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난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안식일 마음 깊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재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누군가로부터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난은 없습니다.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재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형벌하는 데는 법궤를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법궤의 관계를 이렇게 관찰해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로 말미암아 자기네들도 뭔가 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 잘 모신다고요. 하지만 그 법궤로 인하여 이 블레셋은 아주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다곤의 신당의 그 신상이 그냥 다 쓰러져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하여 겁먹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스돗에서 이 법궤를 이제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겼지만 가드 지역이 또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무서워 떨지요. 그래서 이 가드에서 이 법궤가 에그론으로 옮겨져요. 하지만 이 법궤가 있는 에그론 땅에서도
온갖 재난을 그들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법궤를 사람들이 전혀 없는 들 한가운데다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랬을 때에 쥐들의 재앙이 나타나고 질병, 기근이 휘몰아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이 블레셋 땅에 7개월을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이 법궤는 정말 축복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었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7개월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공포스러운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냈죠. 그래서 그 법궤가 7개월 만에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옵니다. 예, 블레셋에서 이제 수레에 실어 가지고 이제 암소가 끌고 이제 그냥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제 달려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돌아온 이 법궤를 또 들판에 방치를 하면서 그들이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야, 저 법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 아주 이 참담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요. 예. 일반 사람들이 손도 댈 수 없는 그 거룩한 법궤의 뚜껑을 열어요. 그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다행히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기리앗 여아림 거민들에게 이 법궤를 보내게 되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이 형벌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미신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법궤를 바라보게 되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갈망하였으나 감히 그것을 옮기지 못하고 기리앗 여아림 거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도록 요청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리앗 여아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를 그들의 땅으로 가져옵니다. 이 기리앗 여아림 땅에는 레위 사람 아비나답이 있었고, 그래서 그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돌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거의 방치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뭔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 백성들에 의하여 이 법궤를 다시 사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여호와의 법궤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분명한 이유는 명목적인 신앙 때문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외식적인 명목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사는 백성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법궤가 있습니까? 아니면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렸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방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하였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중에 누가?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며 찾고 찾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법궤를 찾기까지, 여호와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러한 서원적인 맹세가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 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 첫 안식일을 보내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1년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재림을 향하여 우리는 돌진하고 전진해야 할 터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 무엇을 결심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결심일까? 여호와의 법궤, 진정한 여호와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 21년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은, 별내교회는 얼마나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시편 132편 6절, 우리가 그것이 이제 찾고 찾았던 그것이 에브라다, 이건 뭐 기럇 여아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방치되어져 있는.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 하리로다? 경배하리로다. 드디어 찾아요. 드디어. 누가 찾았어요? 누가 찾았어요? 다윗이 찾았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자기의 어떤 그 일신상의 안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찾고 찾았던 이 다윗이 찾았단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심령을 소유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예레미야 29장 13절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법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장막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찾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찾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방치되어진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마련한 장막으로 이제 운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차는 실패합니다. 1차는 뭐 했을 때 그들이 1차 때는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예? 수레에 올려서 수레로 운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우사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 우사가 이 마차가 흔들리니까 법궤를 잡았단 말이죠.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가져가지 못하고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거기서 석 달을 머물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그들을 치셨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여호와의 법궤에는 이 레위의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운반하게 돼 있는데, 이 여호와의 법궤는 사람의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해야지 이 수레에 짊어지고 운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 베세메스로 올 때에는 수레 타고 왔잖아요. 그들은 모르는 백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묵인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큰 불순종이에요? 아니면 작은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작은 불순종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는 거룩한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냐면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기쁨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한 것을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회개한 다윗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다윗이 이제 바꾸어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 법궤를 이제 운반하게 되는데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수레가 아니고 맸어요. 제사장들이 맸어요.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죠? 법궤가 6보 진행하면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6보 옮기고, 그러면서 상당히 감동적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래,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춤이 경박스러운 춤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영적인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춤이잖아요.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의 마음은 100% 누구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1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한 상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상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야 할까? 아니면 현실이 되어야 할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이러한 심령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백성들로 거듭난다고 하면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날이 속히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2편 10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를 하시는데, 어떠한 맹세를 하시냐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보좌, 왕의 보좌, 이것이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후손들을 통하여 만대에 이르를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랬고, 너의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다윗의 후손들은 많았잖아요. 그렇죠? 줄줄이 있었잖아요. 솔로몬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물론
다윗의 모든 자녀들, 왕위를 계승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구주가, 예수님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이제 예수님의 잉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시편 132편에서 약속한 그 다윗의 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리라. 그래, 주리라.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있게 하리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구주가 그 심령을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깃발을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외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장본인,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의 통치하에 여러분 자신을 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실 때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위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다윗의 자손이 여러분들의 후대에도 계속 후손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행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 대대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은 말씀을 한번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그랬어요.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여 자기의 영원한 거처, 쉴 곳으로 삼은 그곳이 뭐냐? 이게 시온.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여호와의 거처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택하셨어요? 시온을 택하셨다. 시온을. 바로 그 시온 땅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는 오랫동안 성별된 곳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독자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려던 곳이다. 모리아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 언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그곳이 모리아 땅이었어요. 그곳이 시온이었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더 읽으면 다윗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복수의 칼을 멈추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바로 여기였다. 이거는 다윗이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에 빠졌을 때에 이제 엄청난 또 재앙을 경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아주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가 용서함을 받은 상징, 오르난 타작마당,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구별된 그 장소, 영적인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소유한 그곳,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택하여 그곳에 거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한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르난 타작마당, 그가 범죄했지만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그리하여 다시 충성을 맹세한 바로 그 장소, 그러한 장소야말로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쉴 영원한 곳,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각자의 마음, 여러분들의 화목한 가정, 여러분들이 드나드는 별내 교회가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되고, 이 다윗처럼 이 여호와의 장막을 찾을 때까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정말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그 죄가 발견되자마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늘 두 팔 벌리고 계시니까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정말 그 품에 안기어 용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바로 그곳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쉴 영원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편히 쉴 곳이 어디일까? 어디이어야 할까? 1차적으로 우리의 심령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심령, 거룩한 성전, 성령이 거하는 성전, 우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터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각배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굴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났어요.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임. 누구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 그러한 삭개오를 찾아가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이야말로 하나님이 쉴 만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놀라운 선언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을 쳐다보시는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선호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 모든 성도, 각 가정, 예,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방문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편히 쉴 곳, 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원히 쉴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시는 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늘로 올려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정말 화평한, 그리고 하늘의 무한한 축복을 넉넉히 경험하시며 감동하시며 올 1년을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